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로가에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36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말이 소동이지 폭력입니다. 그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억압하는 한 방편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도 지금 홍콩이라는 나라가 중국에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한참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사회에 필요 없어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격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로, 언어로, 대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대화 대신에 뭐 폭력을 쓴다든지 뭐 무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가두죠. 너는 이 사회에서 있으면 안 돼. 그런 사고방식은 이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어가지고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생각과 네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격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소동이, 오늘 본문에서는 소동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냥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법이라는 이름으로 격리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법도 하나의 폭력입니다.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폭력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폭력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바울이 왜 폭력을 당할까요? 왜 소동이 일어날까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폭력이 행세되고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 그 생각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질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속에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생각과 이 생각이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저 바울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저쪽에 넘어가니까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거 붙이듯이 세상에 성당에도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성당에도 신천지 출입 금지 딱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저와 같이 그래도 한 십몇 년 같이 성경 공부했던 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목사입니다. 근데 걔가 한번 엊그저께 화요일 날인가 전화 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자 해가지고 점심 먹었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한테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뭔데? 그러니까 저 신천지 갑니다.
그래. 뭐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 복음이 있으면 뭐 상관없지 그래. 그래 나도 궁금했는데 신천지 복음이 뭔데? 신천지 복음은 하나입니다. 14만 4천 명 아니고 지금 1984년에 대한민국 내가 어디 들었는데 까먹었어. 대한민국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왔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왔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온 여기서부터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그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이 왔으면은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 거기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목사님의 해석이고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저는 해석을 한 거래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모든 경전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제가 그 친구 보고 했던 말이 그겁니다. 네 해석 안 하면 니는 문자주의에 빠지는 거다. 성경이 글자로 되어 있죠. 성경이 글자로 되어 있으면 이 글자 그대로 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가 안 맞는 거예요. 얘네들은 행해야 된대요. 행해야지만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걸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의 근거가 얘들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거.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래, 너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 이러면은 교회에서 기존 교회나 성당에서 신천지 출입 금지 안 붙이죠. 근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쟤들이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세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백성들을 빼내가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그것이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야 임마 어떻게 나팔에 경고의 메시지가 있노? 그런 뜻도 있지만 끝났다는 뜻도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나팔 불 때 하루에 한 번씩 이틀 전 2번 불 때 그 나팔 소리의 뜻이 뭐냐? 나오라는 뜻이가? 아니지 않느냐. 여리고성이 그냥 끝났다는 말이다. 그건 목사님의 해석이고 지가 말하는 거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고 제가 하는 말은 해석하는 거고 재밌게 한 4시간 정도 밥 먹고 떠들었는데 남자 둘이서도 그렇게 수다가 떨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남자하고 그렇게 오래 수다 떨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돌아가면서 제가 물었어요. 네 정도 레벨 되면은 부산에서 네 레벨이 어느 정도 되나니까 한 상위 1%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좌천동 쪽에 지금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한 7,000명이 모인대요. 거기에 행정 목사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이 신천지가 요새 지금 다른 모든 그 종교들은 전부 하향 곡선이거든요. 성장 추세가 전부 다 하향 곡선인데 유독 이 신천지만 지금 올해 거기가 7개월인가 10개월인가 성경부 과정이 있어요. 그걸 졸업해야지만 신천지 성도로 받아주는데 올해 졸업생이 10만 명이랍니다. 10만 명. 10만 명이 그냥 5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교회의 성도가 10,000명이라면 대형 교회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 그 대형 교회가 100개 세워지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것이 소동이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우리 교회 사람을 빼가느냐는 겁니다. 사람을 좀 빼가면 어때? 안 넘어가면 되지. 아니요,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기존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 뭐가 마이너스 되냐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면 문제 괜찮아요. 헌금 내는 사람이 한 사람 빠져나가면 그만큼 마이너스잖아요.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복음이라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로 만들어진 십자가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가 하니까 그 목적은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나는 십자가가 전부인데. 그럼 이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등 놀랄 거 없습니다. 신천지 갔기 때문에, 저와 같이 교제하던 사람 신천지 갔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성경 받은 목사님들이 원래 자기 자리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자리로 돌아가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뭐 목사로 들어가든 신천지 교회 목사로 들어가든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 소동이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은 갈라진다는 겁니다. 나뉜다는 겁니다. 나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저도 모처럼 이제 히브리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뉜다.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카도시 히브리어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막 땀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예배 진짜 잘 드리고 거룩한 뭐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설교 말씀 듣고 막 이게 거룩이 아니라 갈라진 상태. 저쪽과 이쪽이 갈라진 거. 한쪽은 홍해를 기준으로 한쪽은 홍해를 건너려고 하다가 홍해에서 빠져 죽은 세력과 한쪽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이게 거룩이라니까. 갈라진 얘들이 찬양을 해서가 거룩이 아니라 갈라졌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 주일날 교회 안 오더라도 나는 거룩하다 안 하다. 거룩하다. 왜? 거룩의 기준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동질성이 없기 때문에 나와의 동질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와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한국 교회에서 뭐라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단 세력이, 이단의 무리들이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또 받아준다. 이렇게 네 우리 편에. 그러니까 뭐 70대 80대 이단들은 잘 모르죠. 최근에 일어났던 이단 중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단 중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집단들 들어보셨죠? 다락방 위험하다 해가지고 장로교에서 난리 났습니다. 유광수 목사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받아줘서 이단 아닙니다 이제. 저기 70년대 고조선 시대 때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조영기 목사 순복음교 성령운동 했을 때 한국교회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기도문 1000번 하면 방언한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력이 워낙 커지니까 이단 아니야. 너희는 기독교 정통파야. 받아주는 거야. 이단이다 아니다를 그 기준을 우리가 못 내립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한 그 약속의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냥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가지고, 야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거 이렇게 저쪽에는 이단이니까 가지 마세요, 저기는 위험한 길이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자꾸 그 교회가 울타리를 안 쳐주면은 그 어린 성도들은 우회됩니까?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죠? 교회가 그런 방음막도 지주고 이게 2단입니다, 저게 3단입니다, 저건 5단입니다 체크를 해줘야지. 내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거기에 복음 전하는 교회 찾아가야지 다른 복음 전하는 데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교회가 이렇게 잘 케어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왜 교회가 걱정합니까? 교회가 완벽한 곳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은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우리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우리가? 참 우리는 이질적인 요소들만 모여 있는데 여러분 속에 좀 생각하는 각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생각 안 해요. 뭐만 생각합니까? 오로지 희생당하신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치매 걸린 것 같아.
역사 속에서 묵시를 바라보면은 묵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치매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묵시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또라이 같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또라이 미친 것 같아. 예수님밖에 생각을 못해. 예수님밖에. 동질성 때문에 동질성을 가지지 못한 자를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쪽 자름을 당한 저쪽의 무리들은 저쪽 나름의 동질성을 또 갖는 겁니다. 그 동질성이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하층민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층민이 되어야지만이 그 동질성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하층민들은 오로지 바라볼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이쪽 세력 사람들은 그렇게 저쪽 사람들을 추출해 내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정의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유대교 입장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이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힘도 없죠. 바울은. 그래서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 정의롭고 정당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유대교는 정통성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교회가 지금은 100몇 회 총회 아마 그래 될 겁니다. 총회 결정하기를 저쪽 유광수는 이단이라고 딱 정죄를 해버리면 기분이 으쓱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저쪽에 안 속했구나. 아,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집단에 소속됐구나. 제가 옛날에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 보면서 대학에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산대학 가가지고 성경부를 하는데 저와 같이 하던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몇 명 데리고 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하면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니까 한 친구는 목에 힘 탁 주고 다른 애들은 그냥 얘 무슨 교회입니다 이러는데 한 친구는 목에 힘 딱 주면서 수영로 교회 다닙니다. 파워 있다는 거죠.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 뭔가를 교회 내에서 교회나 집단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정통성을 가진다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의 정통성은 내가 무엇을 해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 말로 인간들의 말로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 거제교회, 여러분 거제교회 아십니까? 저 거제리에 큰 교회 있습니다. 카페도 있습니다. 커피가 2,000원인가 그런다는데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가 설교 중에 그렇게 자문자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된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진짜입니까? 제가 거기에 쏘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답이 없어요. 분명히 나누긴 나눕니다. 하나님이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저 A팀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뛰는 거예요. 그저 우리들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 성경책밖에 없어요.
이 성경책에 보니까 뭐 착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거룩하라 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저 하나님 나라라는 저 그룹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어마무시합니다. 시편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진짜 이웃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윤리를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행함에 감당 그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그 착함, 그 사랑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라고요. 착한 곡이 되고 싶어요. 모든 인간의 바람입니다. 그걸 종교라 그래요. 누가 지옥 가고 싶어 합니까?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 누가 부산에 이런 게 뭐 시시한 뭐 동의대 이런 데 누가 가고 싶어 합니까? 다 서울대학 가고 싶어 하지.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땅에서 역사 세계 속에 네 공부 열심히 해. 요번에 만점 받은 애 뭐 진짜 학원도 안 다녔다면서요. 진짜로. 말만이 아니라 학원도 안 다니고 진짜 집에서 인강하고 학교 공부만 했대요. 뭐 커서 모델랍니까 물어보니까 인터뷰하니까 의사가 되고 싶대요. 역시나 공부 잘하면 의사. 그 서울대 의대를 수석 합격해놨대요. 그리고 역사 세계수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땀 흘리면 땀 흘린 만큼, 그죠? 내가 운동 안 하니까 대가가 내 몸에 지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운동하면은 지방이 카팅되고, 그죠?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이 그 세력권에도 그렇게 인간들의 행함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된답니다.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은혜라니까요.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또 걔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또 웃기네. 오순절 성령하고 그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하고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이 다르대. 왜 다른데 설명해 봐니까 그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에는 이야기를 못 하겠대요.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소동이 왜 일어난다고요? 이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이 왜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인지 어떻게 합니까? 준 자와 받은 자만이 하는 겁니다. 옆에서 누구가 아무리 시부리 받자 성령 안 받으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야, 이 성전 헐라 내가 사람을 다시 짓겠다. 사람들 알아묻습니까? 몰랐어요. 와, 이게 40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지은 이 성전인데 이걸 뭐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 요한복음 2장에 맞으면 뭐랬습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게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두고 한 말이구나. 예수님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건물로 오해를 한다니까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과 동치시게 똑같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어저께 오늘 오면서 들었던 설교가 그 거제교회 목사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세계 속에 희망은 교회밖에 없답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랍니다. 미치고 환장을 폴짝폴짝. 그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7교회, 그 중에서 욥도 한 번도 듣지 아니했던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었죠. 자, 퀴즈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 자,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칭찬만 받았는데.
에이 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에이 니는 멸망받아. 그거는 이해돼.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지. 니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니네 행실을 쓰는 엉터리네. 에이 니는 처음 사랑 버렸어. 그래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맞아 이해돼. 그런데 진짜만 받았어. 올레이 학원도 안 갔는데 그냥 집에 앉아서 인간만 공부하고 학교 공부만 했는데 수능 한 문제도 안 틀렸어. 서울대 의대 떨어졌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구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야 될까요? 왜? 복음의 성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복음의 시작을 사도 바울 지가 스스로 내 이제 복음 말았으니까 내 복음 전하면서 살게 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의 삶이 사도 바울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든 여정에서의 소동들, 힘든 것들,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니까 40에 한 대 가만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족들에게 위험받고 배고픈 거는 기본이고 태풍의 죽음의 위험, 오만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도 자기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할 권리가 자기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할 때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너 바울 핍박했잖아.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이유는 복음의 복음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괜찮아질 거라고요? 아니요. 나의 삶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좋아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삶이 좀 더 윤택한,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산말로 쎄 빠지게 일하면 됩니다. 왜 쎄 빠지게 일하면 될 학생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백지는 조금 더 공부했으면 3개가 아니고 하나밖에 안 틀렸을 건데 그거 좀 열심히 안 하는 바람.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그 자리에 왜 예수님을 꺼지고 댕겨오냐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입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너는 장학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해. 기도도 하면서. 그럼 지금 서울대 학생의 98%는 그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하는 그 천국에 올라가고 이 여자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이 여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열불을 가진 짐승과 용들에게 의해서 막 쫓김을 당합니다.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여자를, 남자를 놓았던 이 여자를 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같이 안 들고 이 땅에 남겨두냐 하면은
용에게 쫓기고 표적이 되면 살아가는가 하면은 이들이 가지고 이 용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용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 이제 다다음 주가 벌써 12월 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하는 거 아십니까 요새? 저 남포동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합니다 이제. 캐롤이 안 올려가지고 막 느낌도 없지만은 이제는 저기 남포동까지 갈 이유도 서민에서도 하는 거 아시죠? 서민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합니다. 이놈의 교회 오면 이런 문화 정보도 다 알려주고. 예, 좋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그래 니 경배하고 와서 내한테 좀 알려둬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알려주려고 했다가 잠에 그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니 그냥 가.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면 헤롯에게 안 들고 가고 이렇게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분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게 그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용이 여자를 쫓아가면서 여자를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용이 설치면서 예수님의 남은 자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세계 속의 공간에 이 역사 공간 속에서 누가 권력을 잡은 자인가를 보여주고 그 권력 잡은 자 공간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빼내오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어 아니면 난 저 무리 속에 나가고 싶어 내가 아무리 결정을 하고 나의 땀과 나의 눈물과 나의 피를 흘린다 손치더라도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은 용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이 역사 세계 속에 남아있는 택자들은 뭐가 오냐면은 나도 이거 써야지. 핍박이 오는 겁니다. 용이 설치면은 이 땅의 택자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핍박의 모습이 바울처럼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주변에서 달려들어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은 지금에는 이 대한민국 역사의 법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해가지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럼 우리에게 핍박은 뭘까요? 용은 지금 설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나는 택자라고 우리는 스스로들 다 나는 택자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택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 아니까 죽어서 천국 갈 거라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택자입니다. 그럼 택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2살 이하의 어린애처럼 아이를 낳은 이 여인처럼 핍박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꼭 내 몸에 뭔가 나쁜 것이 생겨야지만이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택자들은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핍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옆에 하니까 예수 냄새가 나 해가지고 당신의 남은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두신 그 자체가 핍박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른 말로 말하면은 제가 주부에 넣었는데 이 땅의 택자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나에게 주님 내 번호 6개 빨리 좀 안 줍니까? 번호 6개 받아야지만이 사랑이 아니라 번호 6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있으면 뭐 좋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 내 새끼가 서울대학 가면 좋죠. 안 가도 그게 뭐 천국 가는데 주님 약속 이루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 교회 부흥되면 좋죠. 뭐 아직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참 예수 믿고 복음 저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가서 복음 듣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거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왜 내 새끼, 내 엄마, 내 부모, 내 남편은 왜 복음 들어야 됩니까? 그 욕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택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결국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 주님의 기준이라니까. 주님이 생각하기에 잔잔하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거기가 어딜까요? 몰라요. 그냥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사고 났는데 아이고 저 사람 다쳤네, 난 안 다쳤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100만 원. 이거는 상대적인 거고, 저 사람 저렇게 다쳤는데 난 더 다칠 수 있었는데, 더 다쳤으면 난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종합검사를 받았거든요. 요번 주 가가지고 결과를 들었는데,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병원 가기 싫잖아요. 종합검사 받을 때. 내 속에 암덩어리 있으면 어쩌지? 불안해가지고. 제가 65년생이기 때문에 올해 받아야 되니까 올 1월달부터 전화가 와서 가서 검사 받으라고. 근데 결국에는 11월달까지 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가다가 암세포 있다면 어떡하지? 나도 개 구충제 먹어야 되나? 딱 가니까 보통 때는 제가 대장 내시경 하면은 뭐 한 5분 10분이면 끝났는데, 제가 하던 병원에서 안 가고 이번에는 해운대 집사람이 뭐 잘한다 이거 장팔팔 열로 옮겼거든요. 내시경 검사하는 중에 진짜 깼어요. 평소 때 같으면 무슨 끝나는 거. 그러니까 주사를 이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주사에 마취제는 들어갑니다.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걸 2번이나. 그 깨서 나와서 딱 듣는데 5개를 뗐대. 그 중에 하나는 또 조금 크대요. 그래 다음 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근데 전 또 목사입니까? 찬스다. 이제 내 이 무거운 짐 벗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했습니다. 1%, 99%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5개씩이나. 그래서 시간이 한 40분 걸렸대요. 다른 사람 보통 뭐 5분 10분이면 되는데, 마지막 게 그게 좀 커가지고 모양은 괜찮은데 크기 때문에 좀 고민된다. 그렇게 다음 주에 온나 이래가지고 왔는데, 갔죠. 쫄깃 해가지고 딱 들어요. 다행히 선종입니다. 그래요. 나오면서 천국 갈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몇 프로 가질게요? 99%. 앞으로 2년간은 걱정 없이 살으래요. 2년 후에 또 보세요, 선생님.
내가 암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그죠? 아니 내가 암 걸렸던 한 시점 보지 말고 전체를 봐요. 전체. 우리는 제 갈 길로 가는 양들이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는 양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가는 그 내 갈 길을 주님이 내 뒤에 따라오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어떤 한 시점 2019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날 내한테 뭔가 걱정거리가 생겼다. 근데 인간들이 하는 걱정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걱정거리죠.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방해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핍박이며 모든 것이 사랑이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8가지 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더 정확한 의미를 두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앞에도 핍박을 받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핍박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핍박은 아무나 받는다 안 받는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받는다?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돈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십자가로 살아가야 되라고 생각하는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바울처럼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그 소동이 결국에는 주님 입장, 내 입장 말고 피조물이 무슨 입장이 있겠습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그 핍박과 그 소동이 결국 뭐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가 말고 난 저 사람 저랬는데 나는 이랬어. 이건 상대적인 거고 나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가 전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참 신자의 모습인데 인간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렇게 안 돼. 그것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문제 해결책은 뭐밖에 없다고요? 로마서 8장에 뭐밖에 없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자문자답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돼. 예수 안에서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로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하다 보니 움찔움찔하고 주님의 피 앞에서 자꾸 나의 육체됨을 내세우게 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안함, 그 사랑, 그 은혜스러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